그 확장 기금 제가 내겠습니다. 단, 이 교회가 사람을 위한 교회로 바뀐다는 약속이 있다면요. 휠체어를 탄 김보현 권사의 목소리가 부활주일 예배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수백 명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향했죠. 허준 담임 목사의 얼굴이 굳어졌고 회중석에선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무릎은 하나님 앞에서 꿇는 겁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데서 시작돼요. 작고 힘없는 목소리였지만 그 말은 교회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그 전에 잠깐, 무료로 하실 수 있는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사연 들어보시고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외곽에 자리 잡은 별빛교회는 멀리서 봐도 웅장했습니다. 십자가가 높이 솟은 예배당과 교육관, 주차장까지 갖춘 모습이 마치 작은 성처럼 보였습니다. 교세도 꾸준히 늘어 이제는 주일 예배에 1000명이 넘는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김보현 권사에게는 그 웅장함이 오히려 부담스러웠어요. 74살의 그녀는 매주 일요일마다 지하철을 2번 갈아타고 교회에 왔습니다. 전날까지 모은 폐지를 팔아 마련한 5,000원을 헌금 봉투에 넣고 조심스럽게 예배당 문을 열었죠. 권사님, 안녕하세요. 청년부 봉사자들이 밝게 인사했지만 김보현 권사는 어딘지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예배당 앞자리에 앉던 노년층 성도들이 이제는 뒤쪽 구석으로 밀려나 있었어요. 무대 위에서는 젊은 찬양팀이 드럼과 기타로 경쾌한 음악을 연주했고 대형 스크린에는 화려한 영상이 흘러나왔습니다. 김보현 권사는 가방에서 낡은 찬송가책을 꺼냈어요. 하지만 오늘도 찬송가 대신 복음송이 나왔고 그녀는 가사를 따라가기 어려웠습니다. 옆자리 할머니도 마찬가지였는지 서로 눈을 마주치며 작게 웃었죠. 예배가 끝나고 김보현 권사는 봉사를 하려고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평생 초등학교 교사로 일했던 그녀는 아이들을 돌보는 일에 익숙했어요. 하지만 청년부 리더인 강유진 집사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권사님, 설거지는 저희가 할게요. 힘드실 텐데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말 괜찮아요. 어머님들은 쉬세요. 김보현 권사는 물러날 수밖에 없었어요. 선의에서 나온 말이라는 걸 알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쓸쓸했습니다. 예전에는 자신이 담근 김치와 나물을 가져와 점심상을 차리는 게 기쁨이었는데 이제는 위생 기준을 이유로 교회에서 준비한 음식만 허용됐죠. 교육관 한쪽에서는 노년부 예배가 따로 진행됐습니다. 20명 남짓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모여 앉았는데 예전에 비해 참석자가 많이 줄어든 상태였어요. 예배실도 창고로 쓰던 곳을 급하게 정리한 듯했고 냉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더 좋은 장소로 옮겨드릴게요. 담당 전도사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지만 김보현 권사는 그 약속이 지켜질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벌써 몇 달째 같은 말을 듣고 있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김보현 권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고속으로 지나가는 풍경처럼 교회도 빠르게 변하고 있었어요. 젊고 활기찬 모습으로 성장하는 건 좋았지만 그 과정에서 소외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마음 아팠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해 작은 방에 들어서니 남편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10년 전 하늘나라로 간 남편과 함께 다니던 그 시절에는 교회가 달랐습니다. 규모는 작았지만 서로를 더 살펴주었고 나이가 많든 적든 모두가 소중한 식구였죠. 여보, 우리 교회가 많이 달라졌어요. 김보현 권사는 남편 사진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침실 장롱 깊숙이 숨겨둔 통장들이 생각났어요. 남편이 남긴 보험금과 퇴직금, 그리고 자신이 수십 년간 모은 돈이 고스란히 들어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교회를 위해 써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의 교회에 그 돈을 맡겨도 될지 확신이 서지 않았죠. 사람을 잊지 않는 교회가 되면 그때
김보현 권사는 작게 중얼거리며 차를 우려냈습니다. 혼자 마시는 차는 늘 쓸쓸했지만 오늘따라 더욱 그랬어요. 새로운 부목사가 별빛교회에 부임한 건 10월 첫째 주였습니다. 이석현 부목사는 47살로 지방 작은 교회에서 15년간 목회했던 경력이 있었어요. 대형 교회의 화려함에 익숙하지 않은 그는 첫날부터 어색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석현 부목사입니다. 소개하는 목소리는 차분했고 눈빛에는 진정성이 담겨 있었어요. 김보현 권사는 예배당 뒤쪽에서 그를 바라보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허준 담임 목사와는 다른 분위기였죠. 이석현 부목사는 첫 주부터 교회 곳곳을 돌아다니며 성도들과 인사를 나눴어요. 주일 예배가 끝나고 대부분이 떠난 뒤에도 그는 교육관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창고 같은 곳에서 진행되는 노년부 예배를 발견했어요. 여기서 예배를 드리시는군요. 이석현 부목사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예배를 마치고 정리하던 할머니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보현 권사도 그중 한 명이었어요. 부목사님, 이런 곳까지 오실 필요 없는데요. 김보현 권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이석현 부목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르신들 예배도 소중하죠. 다음 주부터 이 시간에 함께 예배 드려도 될까요? 그 말에 할머니들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오랫동안 잊혀진 기분이었는데 누군가 자신들을 찾아와 준다는 게 고마웠습니다. 이석현 부목사는 약속을 지켰어요. 다음 주 일요일 오후 2시 그는 정시에 노년부 예배당에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작은 노트 한 권을 들고 있었죠. 권사님, 이거 드리고 싶어서요. 김보현 권사가 받아본 것은 손으로 직접 쓴 찬송가 가사집이었습니다. 요즘 예배에서 부르는 복음송이 아니라 예전부터 불러오던 익숙한 찬송가들이 정성스럽게 적혀 있었어요. 어머, 이걸 언제 다 쓰셨어요? 어르신들이 아시는 찬송가로 예배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김보현 권사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누군가 자신들을 배려해 준다는 게 감동적이었어요. 수요일이 되자 이석현 부목사는 또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기도회를 함께 해보면 어떨까요? 편하게 차 한 잔 마시면서요. 교육관 작은 방에 15명 남짓한 어르신들이 모였습니다. 김보현 권사와 윤정혜 권사, 박상기 집사 부부도 참석했어요. 이석현 부목사는 비싼 다과 대신 직접 끓인 보리차를 준비했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나눠주세요. 윤정희 권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저희 남편이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거든요. 병원비가 만만치 않아서요. 아이고, 언니. 김보현 권사가 윤정희 권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나누니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박상기 집사도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교회 일을 열심히 해왔는데 요즘은 소외받는 기분이에요. 이석현 부목사는 조용히 듣고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교회는 모든 세대가 함께 어우러져야 하는 곳입니다. 어르신들의 경험과 지혜가 있어야 교회가 완전해지죠. 그의 말에 어르신들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오랫동안 들어보지 못한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기도회가 끝나고 이석현 부목사는 또 다른 아이디어를 꺼냈어요. 예전에 종이 소식지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다시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그런 걸 누가 만들어요? 김보현 권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이석현 부목사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써서 복사해 드릴게요. 일주일 후 정말로 손글씨로 쓴 소식지가 나왔습니다. 별빛 가족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어르신들의 근황과 기도 제목이 정성스럽게 적혀 있었어요. 김보현 권사는 집에 돌아가서도 소식지를 여러 번 읽었어요. 자신의 이름이 적힌 부분을 보니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이런 목사님이 계시면 교회가 달라질까요? 김보현 권사는 남편 사진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희망이 생기는 것 같았어요. 이석현 부목사가 별빛교회에 부임한 지 한 달이 지나자 교회 운영 상황을 파악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허준 담임 목사는 그를 교육부 담당으로 임명했고 자연스럽게 각종 회의에 참석하게 됐어요. 화요일 오후 2시 교육관 회의실에서
봉사팀 회의가 열렸습니다. 각 부서 리더들이 모여 다음 달 사역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였죠. 점심봉사팀 인원을 조정해야겠어요. 청년부 리더 강유진이 자료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르신들이 참여하시면 위생관리가 까다로워서요. 그리고 솔직히 헌금 효율도 떨어지잖아요. 이석현 부목사의 펜이 멈췄습니다. 헌금 효율로 봉사 기회를 나눈다는 발상이 충격적이었어요. 잠깐만요. 봉사는 헌금 액수와 상관없이 모든 성도에게 열려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강유진이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물론 그렇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교회 운영도 효율을 고려해야 하잖아요. 회의가 끝나고 이석현 부목사는 회의록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노년층 봉사 참여, 축소, 헌금 대비 효율성 고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며칠 후 이석현 부목사는 교회 재정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회계 담당자를 만났습니다. 부목사님, 이게 작년 결산 자료예요. 두꺼운 파일을 받아 살펴보니 몇 가지 항목이 눈에 띄었습니다. 목회자 연구비 2천만 원, 해외 연수비 3,500만 원. 구체적인 내역이 없어서 의아했어요. 혹시 영수증이나 세부 내역을 볼 수 있을까요? 그건 담임 목사님 허락을 받아야 할 것 같은데요. 회계 담당자가 난처해했습니다. 마음속에 의구심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그날 저녁 사무실에서 늦게까지 일하던 중 익명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교회의 진실을 알아야 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음성 파일이 첨부되어 있었어요. 이석현 부목사는 잠시 고민하다가 파일을 열어봤습니다. 청년 리더들의 대화가 들렸어요. 솔직히 말해서 노인들은 교회 미래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투자해야 할 대상은 젊은 가정들이죠. 맞아요. 어르신들은 헌금도 적게 하시고 새로운 프로그램에도 적응 못 하시고 15분간의 녹음을 끝까지 들은 이석현 부목사는 주먹을 꽉 쥐고 책상을 내려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상기 집사가 찾아왔습니다. 침울한 표정이었어요. 부목사님, 하나 여쭤볼 게 있어서요. 제가 교회에 경비 일을 해왔는데 요즘 이상한 걸 자꾸 보게 돼요. 박상기 집사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회식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큰 헌금 하신 분들만 모시고요. 그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영수증을 꺼냈어요. 1인당 10만 원이 넘는 고급 레스토랑 식사비였고 참석자는 모두 고액 헌금자들이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부목사님께 말씀드려요. 그날 오후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교회 장로 중 한 분이 조용히 찾아와 USB를 건네줬어요. 부목사님이라면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아실 거예요. 더 이상 모른 척할 수가 없어서요. 장로는 말을 마치고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이석현 부목사는 USB를 컴퓨터에 꽂고 파일들을 확인했어요. 최근 5년간의 교회 재정 내역이 상세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허준 담임 목사 자녀들의 해외 유학비, 개인 차량 구입비, 가족 여행비까지 교회 돈으로 지출된 내역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고액 헌금자 등급표라는 파일도 있었습니다. 성도들을 헌금 액수별로 각각 가나다라 등급으로 나누고 다른 혜택을 제공한다는 내용이었죠. 이석현 부목사는 모니터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변질될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그는 책상에 머리를 묻고 기도했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사명감과 교회 공동체를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 사이에서 고민이 깊어졌어요. 11월 중순 갑작스런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김보현 권사는 며칠 전부터 기침이 심해졌는데 혼자 사는 집에서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폐렴으로 악화됐었어요. 윤정희 권사가 안부 전화를 했다가 이상함을 느끼고 급히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권사님, 큰일 날 뻔했어요. 혼자 이렇게 아프시면 어떻게 해요? 응급실에서 윤정희 권사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김보현 권사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제대로 대답할 수 없었어요. 의사는 고령이라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석현 부목사는 소식을 듣고
바로 병원으로 달려왔어요.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김보현 권사가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습니다. 권사님, 괜찮으세요? 부목사님, 이런 곳까지 오셨네요. 김보현 권사의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이석현 부목사를 보는 눈빛에는 고마움이 담겨 있었어요. 병문안은 당연한 거죠. 과일 좀 가져왔는데 드실 수 있으세요? 이석현 부목사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과일 바구니를 병상 옆에 놓았습니다. 김보현 권사는 그 마음씨에 또다시 눈물이 났어요. 요즘 몸이 많이 약해진 것 같아요. 나이가 드니까 감기도 이렇게 심해지네요. 무리하지 마세요. 충분히 쉬시고 회복하시면 됩니다. 이석현 부목사는 의자를 끌어당겨 김보현 권사 곁에 앉았습니다. 조용한 병실에서 둘은 잠시 말없이 있었어요. 부목사님, 제가 하나 고백할 게 있어요. 김보현 권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석현 부목사는 고개를 숙여 귀를 기울였어요. 저희 남편하고 마지막으로 함께 예배드린 날이 기억나요. 그때는 작은 교회였는데 정전이 되어서 등잔 하나로 예배를 드렸거든요. 김보현 권사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등잔불이 흔들리는데도 모든 사람이 마음을 모아 찬송을 부르고 기도했어요. 그땐 등잔 하나로도 교회가 정말 따뜻했습니다. 이석현 부목사는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김보현 권사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게 더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보험금이 좀 나왔어요. 그리고 퇴직금도 있고 제가 평생 모은 돈도 있고요. 김보현 권사는 잠시 멈췄다가 계속 말했습니다. 다 합치면 28억 원 정도 돼요. 은행에 고이 모셔두고 있어요. 이석현 부목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폐지를 주어서 5천 원씩 헌금하시는 분이 그런 큰 돈을 가지고 계시다니 상상도 못했어요. 권사님, 어떻게 그렇게 큰 돈을? 남편이 살아생전에 약속했거든요. 교회가 정말 사람을 위한 교회가 되는 날이 오면 그 돈을 모두 바치자고요. 김보현 권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지금 교회는 사람보다 돈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석현 부목사는 할 말을 잃었어요.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평생을 기다려온 김보현 권사의 모습이 너무나 숭고해 보였습니다. 교회가 다시 사람을 잊지 않는 곳이 될 수 있을까요? 등잔불처럼 작지만 따뜻한 교회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김보현 권사가 간절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이석현 부목사는 김보현 권사의 손을 살짝 잡았어요. 권사님 같은 분이 계시는 한 반드시 가능합니다. 작은 등잔불도 어둠을 밝힐 수 있듯이요. 제가 남편을 먼저 보내고도 이렇게 오래 사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혹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뭔가 하실 일이 있으신 건 아닐까 싶어서요. 김보현 권사의 목소리에는 깊은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돈은 정말 교회가 변할 때까지 기다리겠어요.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나이나 헌금 액수로 차별하지 않는 교회가 될 때까지요. 이석현 부목사는 김보현 권사의 고백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동시에 최근에 발견한 교회의 문제들이 더욱 심각하게 느껴졌어요. 권사님, 충분히 회복하세요. 그리고 교회는 반드시 권사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할 거예요. 고마워요, 부목사님. 이렇게 와주셔서. 김보현 권사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병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석양빛이 김보현 권사의 얼굴을 따뜻하게 비췄어요. 마치 작은 등잔불처럼 은은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이석현 부목사는 병원을 나서며 결심을 다졌습니다. 김보현 권사의 순수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교회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부활주일 아침, 별빛교회는 특별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예배당은 꽃과 리본으로 화려하게 장식됐고 1,000명이 넘는 성도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어요. 허준 담임 목사는 평소보다 더 기압이 들어간 모습으로 강단에 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허준 담임 목사의 웅변이 예배당을 가득 채웠어요. 그는 부활의 의미를 설명하다가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렸습니다.
주님의 부활처럼 우리 교회도 새롭게 도약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해 새로운 교육관 건립이 절실합니다. 대형 스크린에 웅장한 건물 조감도가 나타났어요. 허준 담임 목사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는 100억 원의 건축 기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성도 여러분의 특별한 헌신이 필요한 때입니다. 회중석에서는 웅성거림이 일어났어요. 100억이라는 금액이 만만치 않았거든요. 허준 담임 목사는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물론 강요는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큰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예배당 뒤쪽에서 조용한 움직임이 있었어요. 휠체어를 탄 김보현 권사가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병원에서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몸이 약했지만 오늘만은 꼭 참석하고 싶었거든요. 권사님, 말씀하세요. 허준 담임 목사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배 중에 발언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거든요. 김보현 권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목사님, 그 확장 기금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내겠습니다. 예배당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김보현 권사에게 집중됐습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이 교회가 진정 사람을 위한 교회로 바뀐다는 약속이 있다면 말이에요. 허준 담임 목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김보현 권사의 말에 담긴 의미를 알 것 같았거든요. 무슨 말씀이신지? 그때 이석현 부목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는 김보현 권사의 휠체어 옆으로 다가가며 주머니에서 작은 USB를 꺼냈습니다. 담임 목사님, 이걸 보시면 권사님 말씀을 이해하실 거예요. 이석현 부목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회중석에서는 술렁거림이 커졌어요. 이 안에는 최근 5년간 교회 재정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상세한 내역이 들어 있습니다. 허준 담임 목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석현 부목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개인 유학비, 고급 식당 접대비, 심지어 성도들을 헌금 액수로 등급을 나눈 자료까지 모두 기록되어 있어요. 예배당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김보현 권사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저는 평생 모은 28억 원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의 교회에는 한 푼도 낼 수 없습니다. 회중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폐지를 주어 5천 원씩 헌금하던 김보현 권사가 그런 큰 돈을 가지고 있다니 믿기 어려웠거든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나이나 헌금 액수로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곳이어야 해요. 김보현 권사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 교회가 된다면 제 모든 재산을 기꺼이 바치겠어요. 하지만 지금처럼 돈만 밝히는 교회라면 절대 안 됩니다. 허준 담임 목사는 말문이 막혔어요. 예배당은 정적에 휩싸였고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김보현 권사는 휠체어에 앉은 채로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작은 등잔불도 어둠을 밝힐 수 있어요. 이 교회가 다시 그런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김보현 권사의 발언 이후 예배당은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시선이 강단의 허준 담임 목사와 USB를 든 이석현 부목사에게 집중됐어요. 허준 담임 목사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부목사님, 갑자기 이게 무슨... 담임 목사님, 이제 숨길 수 없습니다. 이석현 부목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는 USB를 높이 들어 보이며 회중을 향해 말했습니다. 이 안에는 최근 5년간 우리 교회에 숨겨진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프로젝터가 켜지자 파일 목록이 나타났어요. 개인 지출 내역, 고액 헌금자 등급표, 해외 유학비 지출 등의 제목들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담임 목사님 자녀들의 해외 유학비로 교회 돈 3억 원이 사용됐습니다. 회중석에서 탄식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이석현 부목사는 계속해서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개인 명의 고급 승용차 구입비 8천만 원, 가족 해외여행비 5천만 원. 숫자가 하나씩 공개될 때마다 성도들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동안 헌금을 아껴가며 교회를 위해 봉사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가장 충격적인 건 다음 자료였어요. 성도들을 헌금 액수에 따라가 나 등급으로 나누고 각 등급별로 다른 대우를 하라는 지침서입니다. 스크린에 나타난 표를 본 성도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자신들이 단순히 헌금 액수로만 평가받고 있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교회가 할 일입니까? 이석현 부목사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예배당은 완전한 침묵 속에 있었습니다. 허준 담임 목사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음을 깨달았어요. 그는 강단에서 내려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김보현 권사는 차가운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어요. 목사님, 무릎은 하나님 앞에서 꿇는 겁니다. 김보현 권사의 목소리는 작지만 예배당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해요. 들켜서 사과하는 건 회개가 아닙니다. 허준 담임 목사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데서 시작됩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김보현 권사의 말에 허준 담임 목사는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그의 사과에서는 진정성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박상기 집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어요. 40년간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일은 처음 봅니다. 실망을 넘어서 분노가 치미네요. 다른 성도들도 하나둘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윤정의 권사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바보였나 봐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줄도 모르고. 허준 담임 목사는 계속 사과했지만 회중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믿음과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진 상황에서 말로만 하는 사과는 의미가 없었거든요. 담임 목사님께서는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교회 장로 중 한 분이 엄숙하게 말했어요. 다른 장로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보현 권사는 휠체어에 앉은 채로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이제 새로 시작해야 해요. 진정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교회로 말이에요. 예배당은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교회의 미래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변화는 이미 시작됐고 되돌릴 수 없는 지점에 와 있었습니다. 부활주일 사건 이후 일주일 만에 허준 담임 목사는 사임서를 제출했습니다. 교회 운영위원회는 긴급회의를 열어 앞으로의 방향을 논의했어요. 장로들과 이석현 부목사 그리고 몇몇 성도 대표들이 모여 교회의 미래를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교회를 완전히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이석현 부목사가 회의 테이블에 앉은 사람들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모두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먼저 재정부터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회계 담당 장로가 두꺼운 파일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숨겨져 있던 모든 지출 내역을 공개하기로 했어요. 앞으로는 매달 재정 현황을 성도들에게 상세히 보고하겠습니다. 이석현 부목사는 김보현 권사를 찾아가 새로운 제안을 했어요. 권사님, 교회 돌봄위원회를 만들려고 하는데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김보현 권사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눈빛은 또렷했어요. 물론이죠. 이런 날이 오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곧 윤정의 권사와 박상기 집사도 위원회에 합류했습니다. 놀랍게도 강유진도 찾아와 참여 의사를 밝혔어요. 부목사님, 제가 그동안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어르신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강유진의 진정 어린 사과에 김보현 권사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젊은 친구, 깨달음이 있으면 그걸로 충분해요. 이제 함께 새로운 교회를 만들어가요. 돌봄위원회는 매주 화요일마다 모여 교회 운영 방안을 논의했어요. 가장 먼저 예산 사용 원칙을 정했습니다. 노년층 돌봄 사업의 30%, 청년 장학금의 20%, 지역사회 급식 봉사의 20%를 배정하겠습니다. 이석현 부목사가 칠판에 써가며 설명했어요. 김보현 권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것 같네요. 예배 방식도 바뀌었어요.
노년부와 청년부가 따로 모이던 것을 통합해서 모든 세대가 함께 예배드리기로 했습니다. 찬송가와 복음송을 번갈아 부르면 어떨까요? 강유진의 제안에 모두가 동의했어요. 김보현 권사가 좋아하는 찬송가와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곡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시설도 개선됐어요. 노년부가 사용하던 창고 같은 공간은 쾌적한 다목적실로 바뀌었고 휠체어 접근이 가능한 경사로도 설치했습니다. 이제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편하게 오실 수 있겠어요. 윤정희 권사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박상기 집사는 새로운 시설을 관리하는 일을 자원에서 맡았어요. 가장 큰 변화는 분위기였습니다. 헌금 액수로 사람을 평가하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진정한 봉사와 섬김이 중심이 됐어요. 돈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거죠. 김보현 권사의 말에 모두가 공감했습니다. 교회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변화하고 있었어요. 이석현 부목사는 매주 손글씨 소식지를 계속 발행했고 어르신들의 소식과 젊은이들의 이야기가 함께 실렸습니다. 세대 간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었어요. 이제야 진짜 교회 같네요. 김보현 권사는 남편 사진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바라던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가을이 깊어지는 10월 마지막 주 별빛교회 마당에는 특별한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둘 모여 작은 노란 등잔들을 정성스럽게 배치하고 있었어요. 각자 집에서 만들어 온 등잔들이었는데 모양과 크기는 제각각이었지만 모두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 놓으면 좋겠어요. 강유진이 등잔을 들고 자리를 찾고 있었어요. 옆에서는 윤정희 권사가 양초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박상기 집사는 마당 곳곳에 작은 의자들을 배치하며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교회 입구에는 새로 만든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마음으로 돌보는 교회라는 문구가 따뜻한 글씨체로 적혀 있었어요. 예전의 화려한 장식과는 달리 소박하지만 진정성이 느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해가 저물기 시작하자 성도들이 하나둘 마당으로 나왔어요. 어른들부터 아이들까지 모든 세대가 함께 모였습니다. 김보현 권사도 휠체어를 타고 나와 등잔들을 바라봤어요. 정말 예쁘네요. 하나하나 다 정성이 들어가 있어요. 김보현 권사의 말에 사람들이 미소 지었습니다. 이석현 부목사가 마이크 없이 자연스럽게 말을 시작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등잔에 불을 켜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교회가 다시 빛이 되기 위해서요. 사람들이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시원한 가을바람이 마당을 스쳐 지나갔어요. 등잔 하나는 작을 수 있지만 함께 모이면 어둠을 밝힐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석현 부목사는 김보현 권사 쪽으로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권사님께서 첫 번째 등잔에 불을 켜주시겠어요? 김보현 권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성냥을 받아들었어요. 하지만 그때 꼬마 아이 하나가 다가와 김보현 권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같이 해요. 다른 아이들도 하나둘 다가와 김보현 권사 주변에 모였어요. 김보현 권사는 아이들과 함께 조심스럽게 성냥을 그어 첫 번째 등잔에 불을 붙였습니다. 작은 불꽃이 등잔을 밝히자 사람들은 박수를 쳤어요. 그 불빛이 다른 등잔들로 차례차례 옮겨졌습니다. 어른과 아이가 함께 나이와 상관없이 모두가 참여했어요. 권사님, 왜 하필 등잔이었나요? 이석현 부목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마당 가득 불을 밝힌 등잔들을 바라보며 김보현 권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등잔은 작지만 꺼지지 않거든요. 바람이 불어도 비가 와도 계속 타올라요. 김보현 권사의 목소리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혼자서는 작지만 함께 켜면 교회 전체를 밝힐 수 있으니까요. 아이들이 김보현 권사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당을 가득 채운 등잔들의 불빛이 어둠 속에서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은
작을 수 있지만 마음을 모으면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김보현 권사는 아이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사람들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등잔들의 불빛이 교회 건물 전체를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조명보다 훨씬 아름답고 따뜻했어요. 사람들의 얼굴도 그 빛 속에서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이제야 진짜 교회가 된 것 같아요. 윤정희 권사가 감격스럽게 말했습니다. 박상기 집사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어요. 등잔불이 흔들리는 가운데 사람들은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교회가 다시 사람을 잊지 않는 곳이 되었다는 기쁨과 감사가 마음에 가득했어요. 그날 밤 별빛 교회의 등잔불은 새벽까지 꺼지지 않았습니다. 작은 빛들이 모여 만든 그 따뜻함이 교회를 진정한 중심으로 되돌려 놓았어요.